우리 큐티 계속 로마서죠. 이양하는 거 로마서를 좀 자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번씩 읽으십시오. 제가 또 지금 말씀 교재를 다 하면 주일 미천이 떨어지잖아, 그죠? 우리 오늘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스라엘에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깊이 공부하면 언약주의, 세대주의 이렇게 공부를 하죠. 언약주의가 뭐고 세대주의가 뭐고 그러면 좀 어렵죠, 그죠? 목사들도 잘 몰라요. 저도 물론 알지만, 그죠? 딱 그래서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언약과 세대주의. 이스라엘의 교회냐, 이스라엘의 미래가 따로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새로운 연결된 언약으로 연결된 이스라엘이냐, 교회가 아니면 교회는 세대주의적으로 말하면 갈로, 이스라엘, 갈로, 다시 이스라엘 이런 수식이 있으면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시대마다 다르다. 이게 세대주의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안에서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연결되는 것. 어렵죠. 그죠? 6대4 정도로 이렇게 언약주의가 6이면 세대주의는 4 이 정도로 이렇게 막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단이 세대주의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세대주의는 아니야. 그러고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이런 데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대놓고 막 욕하죠. 세대주의는 이단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명한 총신대 교수였던 대구 동신교회 목사님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권성수 이런 분들 책도 썼죠. 세대주의 이해 그러면서. 세대주의 까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1948년도에. 깜짝 놀랐죠. 2500년 만에. 그죠?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죠?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참 세대주의 책만 해도 이렇게 두꺼워요. 그죠? 근데 세대주의가 다 옳냐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점진적 세대주의. 세대주의도 변해왔어요. 고전 세대주의, 수정 세대주의, 점진적 세대주의.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대주의 변화가 있었는데 많은 언약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합쳐지듯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임에서는, 특별히 한국 모임에서는 고전 세대주의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수정 세대주의 쪽을 많이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죠. 이름이 뭐죠? 그 책을 쓰신 분이 시작하면 펜타코스트. 저한테도 있는데 책이 하여튼 이렇게 두꺼워요. 예. 한번 해볼게요. 저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쉬워요. 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신앙으로 취소되는가? 또 인간 세상에서는 뭐 계약이 쉽게 파기되죠. 계약서 쓰고 누가 그러더라? 베트남에서 계약을 하고 세를 얻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6개월 만에 계약서를 썼는데 뭐 그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계약을 썼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월 3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갑자기 100만 원 내놓으래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계약서 있지 않냐. 하니까 그 계약서는 계약서고 100만 원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울자 겨자먹기로 쫓겨났다는데 그죠? 하나님 그렇습니까? 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면 참 어렵겠죠. 우리 그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는 계약서가 의미가 없대요 별로. 근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이제 9장과 11장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세대적인 관점에서 살짝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게 약속을 하는 약속이 폐기되었는가? 그죠? 우리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에 가면 그죠? 유브라데까지 내가 땅을 주겠다. 그 땅, 뭐 왕권, 하나님 나라 이런 약속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게 연결되는가 이 말이죠. 약속이 폐기되는가. 근데 어쨌든 이 거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우리 11장에 가면 나오죠. 그런 말 있죠. 그죠? 1장에 11장에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11장 25절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25절이 11장 25절이 많은 논쟁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25, 26절이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부가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이 되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보는 거죠. 우리 9장에 가면 바울이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이 로마 교회는 지금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항상 구별을 해요. 죄를 얘기할 때도 이스라엘의 죄, 유대인의 죄, 이스라엘의 죄. 뭐 구원론에서도 이스라엘 구원, 이방인의 구원 이렇게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리고 이방인, 이스라엘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라는 말을 분명히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이방인도 그죠? 뭐 가족이다라고 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참 헷갈리게 말해요. 이 바울도.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한 논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그죠? 근데 어쨌든 바울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2절 보면 그래서 심지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주를 받아. 9장 고통,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민족적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심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애국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 3절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고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참,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봤습니까? 바울이 참 저주받을지라도 그죠? 근데 또 한편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죠? 하나님 말씀은 패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못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은 또 이제 11절부터 보면 약속의 자녀. 그죠? 이제 8절도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 있죠. 택하심 받는, 그죠? 그러면서 뒤에 가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브라함, 이삭, 그죠? 이삭은 놀랍지 않습니까? 100세 하나님 능력으로 이렇게 자녀가 나왔고, 또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만 야곱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죠. 또 특별히 그 17절에 가면 바로라는 인물이 나와요. 바로, 그죠?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죠? 바로를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렇게 쓰신 거죠. 주권적 선택으로. 그러면서 19절부터 보면 토기장이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 만드는 사람 마음이지 뭐 너희들이 따지냐. 맞죠? 그건 맞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들, 우리 구원론도 그렇고 참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10장 가면 2절 3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10장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10장 2절에 하나님께 열심. 근데 그 열심이 뭐라고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했죠. 3절에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하나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세관점 학파도 있죠. 참 어렵습니다. 요즘 구원론이.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라 하면 내 열심, 내가 구원받는 내가 주인된,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토기장이처럼,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우리 10장 뒤쪽으로 보면 10절에도 9절에도 그렇죠. 네가 만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를 그 구원자로 세웠다. 그죠? 그 하나님이 주권 안에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 주권인 거예요. 선택은. 근데 우리는 말 자꾸 하고 싶죠. 내 생각이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따지죠. 그래서 많은 구원론이 나오고, 오직 은혜다. 주제권 구원 아니다. 뭐 이러고, 아니다. 예수를 주로 그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이다. 아니다. 죄사함을 믿는 게 구원이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뭘 해야 구원받죠? 예? 믿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진짜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주권, 그리고 그 주권 안에 있는 은혜, 그 주권 안에 있는 은혜를 믿는 게 구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쏙 빼버리고 은혜만 자꾸 강조하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서 심지어 그런 구원론, 이상한 구원 나오고, 그죠? 그 열심이 내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를 세우는 열심.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려는. 근데 우리는 신앙을 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세워지고 내 생각, 내 뜻, 내 상식, 내 해석 뭐 이런 것들 참 늘 비워놓고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토기장이신 그분, 이게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기 로마서를 해석할 때도 그렇고 로마서의 복음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9장, 10장, 11장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참 에서의 자기 감정을 이입해서 아니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해? 그렇고 따질 수 있죠. 막 불합리하다. 바로는 뭔데 그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참 너무도 열악한 그런 북한이나 아니면 이상한 나라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도 좋은 환경에서 믿기 딱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 수도 있고. 그거를 불합리하다,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이제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어떤 토기장이의 비유처럼 그걸 우리가 감히 반문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9장 20절에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9장 19절 20절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죠? 그러면서 토기장의 비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9장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약속이 있는 자다,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택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은 자다. 근데 지금은요, 이 당시 이 로마서를 쓸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거부했어요. 죽였어요. 메시아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뭐라고 하죠?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 왜 실패했느냐? 그건 10장에 나오죠. 그죠? 왜 실패했느냐?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참 10장에 가면 참 바울이 참 간절하게 원하고, 바울도 다 저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안 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하나님 주권인데. 그러나 10장에 가면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완벽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또 아는 것이 어쨌든 남은 자가 있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은연중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논쟁적인 말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10장에 가면 11장에 가면 그런 말 있죠.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예, 여기까지. 요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읽히죠, 여러분은? 이것이 상식선에서 온 이스라엘이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쳐진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죠? 여러분도 이제 이 논쟁점에 이제 뛰어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분명히 우리 창세기 15장 볼까요? 창세기 15장. (18절) 구약 19페이지 창세기 15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천년왕국? 모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은 우리는 세대주의적으로는 진짜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회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계시록 20장입니까? 1절부터 천년왕국. 그것을 많은 경우 언약주의에서는 상징으로 봐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이 땅의 천년왕국의 약속은 지켜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약속이 지켜질까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그 약속들, 또 이사야에 나오는 그 63장, 에스겔 23장, 43장, 뭐 에스겔 11, 이사야 11장, 뭐 이런 여러 비침들이 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약속들이 많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생각하고 그 미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맞죠?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무엇을 받고 있어요, 그죠? 10장에 가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주님이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거를 그죠? 시인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거죠. 주와 구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10장 9절 10절 그죠? 근데 12절에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까지 연결되고, 그러나 이 9장, 10장, 11장이 말하는 바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또 바울이 깨달은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11장에 가면 11장 1절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5절에 가면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믿고 있는 자가 있고 앞으로 미래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듯하죠.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 같아요. 너희들 이스라엘 유대인이여, 너 하나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했고 자기의 일을 세우는 율법 너희들이 전하고 그렇게 그죠? 율법 360 뭐 네 가지 뭐 그런 율법들 그런 전통 뭐 이런 것들 그건 믿음이 아니야. 자기의 일을 세우려는 그죠? 자기 열심이라고.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응? 그러면서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이 젖붙임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젖붙임 당한 거야. 젖붙임. 근데 그래서 막 그죠? 요즘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온 이스라엘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어.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언약주의처럼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미워하잖아요. 막 싫어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그래왔죠? 그런데 이 11장에서 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핵심은 유대인 너희들 까불지 마. 하나님 버린 자들이야. 너희들의 그죠?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 다 필요 없어. 그런 말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열심, 그런 의는 진짜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야. 그 이방인들이 이제 자랑한다고요. 교회에 막 그죠? 그래 이방인들 필요 없네. 그저 아무것도 아니네. 나 믿었어. 응? 우리 이스라엘의 복을 다 우리가 물려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1절부터 보면 까불지 말라는 거.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그러면서 18절하고 21절하고 같이 18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21절.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까불지 마라 이 말이야. 제가 아까 말했죠. 지금 로마서는 이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다. 이 유대인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너희들 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가슴이 아파요. 바울은. 근데 이방인들은 그러면 너희들 진짜 까불지 마라. 너희들 젖붙인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가짜 믿음이면 탁 차버린다. 너희들은 그죠? 뭔가지도 않았겠는데 너희들이랴. 까불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가짜 믿음 갖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정말 정말 감사하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깝죽대지 마시고 내가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린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도 버렸는데 우리가 잘못 믿으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에게까지 구원이 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후회가 없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죠. 결론은 후회함이 없다. 우리 29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 시작. 11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완전한 은혜인 거예요. 내가 구원 안에 들어간 것도,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주께 영광 돌리고,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예배 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뜻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가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다고 했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죠? 이런 참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크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주께 영광 돌리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의 뜻을 순종하고 살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내가 잘나서 내가 놀라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시고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님을 고백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주권이고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도 주님의 뜻임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참 주께 영광 돌리는, 참 주만 바라는, 주만 소망하는 그런 신앙, 우리가 또 바른 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미새 인동교회가 이런 바른 신앙 안에서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